부처님께서는 어두운 방 안에 갇혀 평생을 보낸 사람은 담벼락 너머에 드넓은 바다와 푸른 하늘이 있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한다고 하셨다. 자기가 보고 들은 작은 조각들이 세상이 전부라고 믿으며 그 좁은 울타리 안에서 울고 웃으며 세월을 보낸다. 부처님께서는 사람이 겪는 모든 고통의 뿌리가 바로 이 닫힌 눈에서 비롯된다고 말씀하신다. 참된 자유란 몸이 어디론가 떠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가리고 있던 짙은 안개를 걷어내고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밝은 안목을 갖추는 일이다. 이것이 바로 스스로 만든 마음의 감옥에서 벗어나 진리를 마주하는 첫걸음이 된다. 사람은 누구나 보이지 않는 수많은 밧줄에 묶여 살아간다. 어제의 후회라는 줄, 내일의 불안이라는 줄, 그리고 무엇보다 나이 것이라고 고집하는 소유의 줄이 온몸을 칭칭 감고 있다. 이 줄들은 너무나 단단해서 숨이 넘어가는 순간까지도 우리를 놓아주지 않을 것처럼 보이지만 부처님의 지혜라는 햇살 아래서는 한낱 아침 이슬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질 허상일 뿐이다. 진정한 해방은 나를 묶고 있는 줄을 억지로 끊어내려 애쓰는 것이 아니라 그 줄이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음을 깨닫는 깊은 통찰에서 시작된다. 그 순간 마음은 비로소 구름 없는 달밤처럼 맑고 고요해진다. 우리는 평생 세상이라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에 일희일비하며 살아왔다. 거울 속에 내가 웃으면 기뻐하고 거울 속에 주름이 늘면 슬퍼하며 그 껍데기를 진짜 나라고 착각하며 살아온 셈이다. 하지만 부처님은 그 거울 자체를 깨뜨려 버리라고 가르치신다. 거울 속에 비친 허상이 아니라 거울을 바라보고 있는 근원적인 생명의 빛에 눈을 뜨라는 것이다. 밖으로 향하던 시선을 안으로 돌려 자기 안의 지혜를 발견할 때 비로소 세상에 거친 풍랑에 휩쓸리지 않는 단단한 평화가 찾아온다. 이것은 세상 그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고귀한 선물이다. 진리를 보는 눈이 열리면 미워하던 사람도 가엽게 보이고 움켜쥐려던 재물도 한 줌의 흙처럼 가볍게 느껴진다. 모든 것이 변한다는 이치를 깨닫고 나면 역설적으로 변하지 않는 영원한 안식을 얻게 된다. 늙어가는 육신은 낡은 옷을 벗는 과정일 뿐이며 다가올 죽음조차도 거대한 바다로 돌아가는 강물처럼 자연스러운 흐름임을 알게 된다. 이처럼 걸림없는 마음으로 세상을 품는 것이야말로 부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한참 된 자유의 실체다. 고요한 숲길을 홀로 걷는 바람처럼 어떤 것에도 머물지 않는 맑은 영혼의 노래가 여기서 시작된다. 세상이라는 무대 위에서 저마다의 연극을 하며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은 마치 한여름 밤이 꿈결처럼 더덥고 아득하다. 무대 위의 광대가 자신의 역할이 진짜인 줄 착각하고 눈물을 흘리듯 사람 역시 나라는 가상의 옷을 입고 그 옷이 헤어질까봐 전전긍긍하며 살아왔다. 부처님께서는 이 지독한 착각이 잠에서 깨어나는 것이 바로 진정한 평안의 시작이라고 일러주신다. 거친 폭풍우가 몰아칠 때 그 바람을 막으려 애쓰는 대신 바람이 지나가는 빈 공간임을 깨닫는 투명한 마음을 갖는 것이 해답이다. 지혜로운 이는 내 것이라고 믿었던 모든 것들이 사실은 잠시 빌려 쓴 그림자였음을 알아채고 그 그림자가 사라지는 순간에조차 미소 지을 수 있는 깊은 고요를 얻는다. 자식에 대한 애착이나 남겨진 재산에 대한 걱정은 마치 타오르는 숯불을 손바닥에 쥐고 뜨거워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뜨거움을 면하려면 그 숯불을 더 세게 쥐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손바닥을 펴서
땅 아래로 내려놓아야 한다. 내려놓음이라는 것은 무책임한 방관이 아니라 모든 인연의 끈이 원래부터 느슨하게 연결되어 있었음을 인정하는 자비로운 수용이다. 늙어가는 육신이 보내는 통증의 신호조차도 이제는 낡은 수레를 버리고 넓은 들판으로 나아가라는 대자연의 초대로 받아들여야 한다. 육체의 감옥에 갇혀 있던 영혼이 비로소 창문을 열고 밖으로 시선을 돌릴 때 그곳에는 단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본래의 생명이 눈부시게 빛나고 있다. 진정한 자유는 아무것도 없는 빈손이 되었을 때 비로소 찾아오는 손님이다. 세상 사람들은 채우기에 급급하여 그 그릇이 넘쳐 흐르는 줄도 모르지만 지혜를 얻은 이는 그릇 자체를 깨뜨려 온 우주를 자신의 그릇으로 삼는다. 나라는 경계가 허물어지면 나를 괴롭히던 타인도 사라지고 나를 옥죄던 세월의 쇠사슬도 한낱 가느다란 실가래처럼 힘없이 풀려나간다. 맑은 시냇물이 바위를 만나면 돌아가고 벼랑을 만나면 떨어지듯 어떤 장애물 앞에서도 막힘이 없는 흐르는 마음이 바로 부처님이 전해주신 큰 가르침의 알맹이다. 삶의 끝자락에서 만나는 이 눈부신 깨달음은 어두운 밤길을 밝히는 등불이 되어 우리를 저 멀리 있는 저편의 언덕이 아닌 지금 여기의 평화로 인도한다. 기억이라는 낡은 사진첩을 들여다보며 지나간 영광과 상처를 어루만지는 일은 이미 말라버린 우물에서 물을 깃고자 하는 헛된 몸짓과 같다.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평생 겪어온 고달픈 삶의 무게가 실은 실체가 없는 마음의 그림자에 불과하다고 일깨워 주신다. 해가 뜨면 안개가 흩어지듯 지혜의 빛이 내면을 비추면 나를 가두고 있던 고정관념의 벽은 힘없이 허물어진다. 이것은 세상이 바뀌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눈 자체가 새롭게 태어나는 영혼의 개안이다. 붉게 물든 단풍이 찬바람에 몸을 맡기고 대지로 돌아가는 것은 추락이 아니라 다음 생명을 위한 장엄한 자기 비움의 축제다. 우리 역시 세월이라는 바람에 주름진 육신을 맡기며 그동안 옹졸하게 움켜쥐었던 작은 자아를 우주라는 거대한 바다에 기꺼이 던져 넣어야 한다. 참된 자유는 세상을 내 뜻대로 바꾸는 힘이 아니라 세상이 어떻게 변하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의 중심을 잡는 데 있다. 거친 물살 속에서도 바닥에 단단히 박힌 바위는 물길을 탓하지 않고 그저 흐름을 받아들일 뿐이다. 사람의 인생 또한 이와 같아서 병들고 늙어가는 자연의 섭리를 저항해야 할 적이 아닌 정겨운 인생의 동반자로 맞이할 때 비로소 해탈의 문이 열린다. 부처님은 우리가 가진 모든 괴로움이 나라는 작은 감옥에 스스로를 가두었기 때문에 생겨난다고 말씀하신다. 감옥의 문은 밖에서 걸어 잠근 것이 아니라 스스로 안에서 빗장을 지르고 있었던 것뿐이다. 그 빗장을 푸는 열쇠는 다름 아닌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다는 연기법의 깨달음이며 나를 버림으로써 오히려 전체를 얻는 역설적인 지혜다. 하늘을 나는 새는 공중에 발자국을 남기지 않고 물속을 헤엄치는 물고기는 물길을 어지럽히지 않는다. 이처럼 집착 없는 삶이란 자신이 머물렀던 자리에 어떠한 미련도 남기지 않는 맑은 뒷모습을 갖는 것이다.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들어 눈앞의 풍경이 흐릿해지는 것은 이제 현상 너머의 진실을 보라는 부처님의 배려다. 귀가 어두워지는 것은 세상의 시끄러운 소문을 멀리하고 내면의 고요한 울림에 귀를 기울이라는 침묵의 권유다. 이 모든 육체적 변화를 지혜의 눈으로 바라볼 때 우리는 비로소 죽음마저도
낡은 신발을 벗고 광활한 대지를 맨발로 걷는 것과 같은 궁극의 해방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이 우리에게 일러주신 영원히 자유로운 인간의 참된 길이다. 세상이라는 거대한 바다 위에 떠있는 수많은 물방울은 저마다 독립된 존재라고 믿으며 제각각의 빛깔을 뽐낸다. 그러나 거센 파도가 한번 몰아치고 나면 물방울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 바다와 하나가 된다. 나라는 개별적인 존재감 또한 이와 같아서 잠시 맺혔다 사라지는 이슬과 같은 환상일 뿐이다. 부처님께서는 이 찰나의 환상을 진짜라고 믿고 집착하는 마음이 모든 번뇌의 그물망을 짠다고 경고하신다. 실체가 없는 안개를 잡으려 손을 뻗는 고단한 노력을 멈출 때 비로소 천지를 가득 채우는 근원적인 생명력이 온몸으로 스며든다. 이것은 개별적 자아가 사라짐으로써 비로소 전체로 살아나는 신비로운 역설의 시작이다. 인간은 인생이라는 긴 여정 동안 수많은 이름표를 가슴에 달고 살아간다. 누군가의 부모, 누군가의 자식 혹은 사회가 부여한 명예로운 직함들이 마치 영원한 낙인처럼 여겨졌을 것이다. 하지만 세월이라는 장인이 그 이름표들을 하나씩 떼어낼 때 그 자리에 남는 것은 상처 입은 살결이 아니라 한 번도 더럽혀진 적 없는 눈부신 허공이다. 지혜로운 이는 이 비어 있음이 결코 허무가 아니라 무엇이든 담을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임을 알아챈다. 그릇이 비어 있어야 맛있는 음식을 담을 수 있듯이 마음속의 묵은 생각들을 깨끗이 비워낼 때 비로소 우주의 진리가 그 자리를 대신한다. 비움의 지혜는 자기를 부정하는 슬픔이 아니라 더 넓은 세계로 나아가기 위한 장엄한 통로가 된다. 길가에 핀 이름 모를 들꽃은 자신이 누구인지 증명하려 애쓰지 않으며 흐르는 냇물은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묻지 않는다. 그저 주어진 인연에 따라 피어나고 흐를 뿐이다. 인간만이 유독 자아의 가치를 저울질하며 스스로를 괴롭히고 타인과 비교하는 지옥을 만들어낸다. 부처님은 이러한 비교의 잣대를 단숨에 꺾어버리라고 가르치신다. 세상의 평가라는 쇠사슬에서 풀려나 본연의 자리를 되찾는 순간 삶은 더 이상 투쟁의 장이 아니라 향기로운 춤사위로 변모한다. 과거의 기억에 발목 잡히지 않고 미래의 불안에 마음을 내어주지 않는 완전한 현재 속에서 사람은 비로소 해탈의 향기를 맡게 된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이 손바닥 위에 올려주신 영원한 자유의 씨앗이다. 마음이라는 도화지 위에 그려지는 수많은 생각의 그림들은 아침 안개처럼 피어올랐다. 사라지는 덧없는 몸짓에 불과하다. 사람들은 흔히 이 머릿속을 스쳐가는 생각의 조각들을 자신이라고 믿으며 그 생각의 결을 따라 기뻐하고 슬퍼하는 일을 반복한다.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마음의 움직임을 마치 맑은 물 위에 이는 찰나의 물결로 보라고 일러주신다. 물결은 잠시 모양을 바꾸어 나타날 뿐 물 자체가 아니듯이 떠오르는 감정과 잡념 또한 진정한 자아의 본 모습이 아니다. 이 사실을 깊이 통찰할 때 비로소 요동치는 감정이 파도 속에서도 침몰하지 않는 마음의 중심을 세울 수 있다. 밖으로 부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 든든한 닻을 내리는 과정이 바로 해탈로 나아가는 지름길이다. 세상이라는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모자람을 탓하거나 넘치는 욕심을 채우려 애쓰는 행위는 헛된 환영을 붙잡으려는 것과 같다. 거울 속에 비친 모습은 조건에 따라 나타난 그림자일 뿐 그 그림자가 거울이 본질을 더럽힐 수는 없다. 지혜를 얻은 이는 자신의 내면을
한없이 투명한 마음이 거울로 가꾼다. 어떤 어둠이 비쳐도 물들지 않고 어떤 화려함이 머물러도 집착하지 않는 그 고요한 상태가 바로 부처님이 강조하신 청정함의 실체다. 사람의 본래 성품은 구름 뒤에 숨은 보름달처럼 언제나 밝고 둥글게 빛나고 있으나 단지 스스로가 만든 망상이 구름에 가려져 보이지 않을 뿐이다. 구름을 억지로 치우려 하기보다 그것이 인연에 따라 흘러가는 것임을 가만히 지켜보는 관조의 힘이 필요하다. 진정으로 자유로운 삶이란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는 무심함이 아니라 어떤 생각이 일어나도 그것에 묶이지 않는 걸림없는 태도를 의미한다. 숲속을 지나는 바람이 나뭇가지를 흔들고 지나가되 흔적을 남기지 않듯 삶의 앞을 지나는 수많은 인연과 사건들 역시 마음이라는 숲을 스쳐 가게 내버려 두어야 한다. 붙잡으려 하면 족쇄가 되고 밀쳐내려 하면 장애가 되지만 그저 흐르게 두면 모든 것은 평화로운 풍경의 일부가 된다. 인생의 황혼에 이르러 얻게 되는 가장 고귀한 선물은 바로 이 세상 모든 일들이 한편의 장엄한 연극임을 깨닫고 그 무대 위에서 가볍게 내려오는 법을 아는 것이다. 죽음조차도 무거운 외투를 벗어던지고 넓은 들판으로 나가는 축복의 순간으로 바뀔 때 비로소 인간은 진리가 허락한 가장 완벽한 자유를 만끽하게 된다. 세월이라는 거대한 맷돌은 쉼없이 돌아가며 인생의 온갖 경험을 가루로 만들어버리지만 그 가루가 쌓여 만들어진 기억의 퇴적층에 발이 묶여 허우적거리는 것이 인간의 가련한 자화상이다. 부처님께서는 지나간 어제의 그림자에 목을 매는 행위가 마치 이미 말라버린 강바닥에서 물고기를 찾는 것과 같다고 경고하신다. 참된 자유를 얻는 눈은 과거라는 낡은 옷을 미련 없이 벗어던지고 지금 이 순간 가슴 속으로 스며드는 투명한 공기의 신선함을 알아차리는 데서 시작된다. 후회라는 이름의 쐐기를 가슴에서 뽑아내고 그 자리에 지혜의 꽃씨를 심는 과정이 바로 영혼이 겪는 가장 위대한 탈출이다. 나를 규정하던 모든 과거의 기록들을 불태우고 나면 그제 속에서 비로소 한 번도 상처받은 적 없는 참된 생명이 싹을 틔운다. 고통은 대개 오지 않은 내일을 미리 당겨와 가슴 속에 근심의 집을 짓는 데서 비롯된다. 아직 보이지도 않는 폭풍우를 걱정하며 튼튼한 배를 스스로 흔들어대는 어리석음은 결국 마음을 불안이라는 깊은 늪으로 밀어넣는 결과를 초래한다. 부처님은 이러한 마음이 소동을 잠재우기 위해 비어있는 평온에 머물 것을 권하신다. 내일이라는 이름의 환영에 마음의 자리를 내어주지 않을 때 비로소 오늘이라는 눈부신 선물이 그 모습을 온전히 드러낸다. 이것은 세상에 대한 무관심이 아니라 세상 모든 일이 인연의 법칙에 따라 흘러가는 장엄한 질서임을 신뢰하는 깊은 믿음에서 우러나오는 것이다. 파도가 높으면 높은 대로 낮은 대로 그 리듬에 몸을 맡기는 유연한 마음이야말로 거친 생사의 바다를 건너게 해주는 유일한 나룻배가 된다. 진리를 보는 밝은 눈이 열린 이에게는 늙음이라는 신체적 변화조차도 영원한 안식을 향한 친절한 안내서가 된다. 머리카락이 하얗게 새는 것은 마음의 때를 씻어내라는 하늘의 신호이며 걸음걸이가 느려지는 것은 그동안 놓치고 지나쳤던 발밑의 진실을 찬찬히 살펴보라는 대지의 가르침이다. 육신의 감각이 하나둘 무뎌지는 과정은 소란스러운 바깥 세상이 유혹으로부터 해방되어 오직 자기 안의 고요한 불꽃에 집중하게 하려는 우주적 배려다. 이처럼 모든 상실을 얻음으로
모든 소멸을 완성으로 바라보는 관점의 전환이 바로 부처님이 전하신 해탈의 핵심이다. 세상을 향해 뻗었던 욕망의 손을 거두어 조용히 합장할 때 인간은 비로소 세상 그 무엇도 앗아갈 수 없는 절대적인 자유의 주인이 된다. 나라는 좁은 담장을 허물고 나면 온 우주가 자신의 집이었음을 깨닫는 장엄한 순간이 찾아온다. 사람들은 평생 개별적인 자아라는 작은 방에 갇혀 문을 걸어 잠그고 누군가 자신의 영역을 침범할까 봐 전전긍긍하며 살아왔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그 담장 자체가 허상이며 애초부터 안과 밖을 나누는 경계는 존재하지 않았음을 일러주신다. 산천초목의 숨결이 곧 자신의 맥박이고 흐르는 강물의 노래가 곧 자신의 목소리임을 알아차리는 것이 바로 우주적 생명으로 거듭나는 길이다. 남의 고통을 목격할 때 가슴 한구석이 아려오는 것은 도덕적 의무감 때문이 아니라 너와 내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근원적인 일체감에서 비롯되는 자연스러운 메아리다. 지혜를 얻은 이의 마음은 세상이라는 거대한 거울을 비추되 그 형상에 물들지 않는 투명한 유리와 같다. 상대방의 거친 비난은 그저 스쳐 지나가는 마른 바람일 뿐이며 타인의 오해는 잠시 머물다. 흩어지는 조각구름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꿰뚫어 본다. 흔들리지 않는 고요를 얻은 사람에게는 적도 동지도 없으며 오직 치유와 자비가 필요한 가냘픈 생명들만 보일 뿐이다. 촛불 하나가 다른 촛불에 불을 옮겨 붙여도 원래의 빛이 줄어들지 않듯 자신의 평온을 나누어 세상을 밝히는 행위는 영혼을 더욱 풍성하게 만드는 나눔의 기적이다. 이것은 차가운 무관심이 아니라 모든 생명을 제 몸처럼 아끼고 보듬는 지극한 사랑의 완성이다. 인생이라는 긴 강물이 마침내 거대한 바다에 닿을 때 강물은 자신의 이름과 좁은 물길을 잃어버리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바다가 되는 것은 소멸이 아니라 가장 큰 존재로의 확장임을 알기 때문이다. 해탈의 밝은 안목을 가진 이는 죽음이라는 마지막 문턱에서조차 자신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온 누리에 흩어져 풀잎의 이슬이 되고 밤하늘의 별빛이 되는 영원한 합류를 예감한다. 모든 경계가 허물어진 그곳에서 비로소 인간은 그 어떤 쇠사슬도 채울 수 없는 절대적인 평온에 도달하게 된다. 과거의 굴레와 미래의 걱정을 모두 벗어던진 채 오직 진리 안에서 유영하는 이 눈부신 자유야말로 부처님이 인류에게 남긴 가장 고귀한 유산이다. 세상이라는 무대에서 벌어지는 수만 가지 연극은 사실 보는 이의 마음이 지어낸 환상적인 아지랑이에 불과하다 이익을 얻었다고 기뻐 춤을 추고 손해를 보았다고 가슴을 치며 통곡하는 모든 소동은 지나가는 구름에 이름을 붙여내 것이라고 우기는 것과 다르지 않다. 부처님께서는 이 거대한 착각의 소용돌이에서 벗어나려면 먼저 자신을 둘러싼 모든 현상이 잠시 머무는 그림자임을 명확히 꿰뚫어 보아야 한다고 가르치신다. 거울은 앞에 놓인 물건이 화려하든 남루하든 그저 비출 뿐이며 물건이 떠나면 어떤 흔적도 남기지 않는다. 지혜로운 사람의 마음 또한 이 투명한 거울과 같아서 세상에 온갖 풍파가 몰려와도 그것을 막으려 하거나 붙잡으려 하지 않고 그저 비추고 보낼 뿐이다. 이러한 걸림없는 응시가 깊어질 때 비로소 마음은 어떤 상황에서도 요동하지 않는 금강석 같은 견고함을 얻게 된다. 사람들은 흔히 행복을 무언가를 채우고 성취하는 데서 찾으려 하지만 채워진 것은 반드시 비워지게 마련이고 성취한 것은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다. 모래성 위에 화려한 궁전을 짓고 영원하기를 바라는 어리석음은 결국 상실의 고통만을 남길 뿐이다. 해탈의 지혜는 그 모래성이 무너지는 것을 슬퍼하는 대신 애초에 모래로 지은 성이 실체가 없음을 알고 모래 자체의 평화로 돌아가는 것이다. 젊음이 떠나가는 자리에 지혜의 주름이 깊어지고 소중했던 인연들이 흩어지는 자리에 고독의 향기가 피어오르는 것은 슬퍼할 일이 아니라 참된 자유로 나아가는 성스러운 비움의 과정이다. 모든 것을 잃었다고 느끼는 그 절망의 밑바닥에서 인간은 비로소 단 한 번도 잃어버린 적 없는 본연의 광명을 발견하게 된다. 이것은 태양이 구름에 가려져 있어도 사라진 것이 아니듯 내면에 늘 존재해왔던 불멸의 평화와 같다. 참된 자유는 세상을 등지고 깊은 산속으로 숨어드는 것이 아니라 번잡한 세상 한복판에 서 있으면서도 마음은 늘 고요한 연못처럼 정지해 있는 상태를 말한다. 시끄러운 시장통에서도 부처님의 지혜를 품은 이는 소음에 휘둘리지 않고 오직 자기 내면에서 울려 퍼지는 진리의 고동에 집중한다. 보이지 않는 마음의 쇠사슬을 하나씩 풀어낼 때마다 영혼은 무거운 외투를 벗어 던진 것처럼 가벼워져 마침내 허공을 나는 새처럼 무해의 경지에 도달하게 된다. 인생의 황혼을 비추는 노을은 결코 어둠을 예고하는 전조가 아니라 하루를 치열하게 살아낸 영혼에게 진리가 선사하는 황금빛 축복이다. 이 장엄한 빛 속에서 모든 고통은 녹아내리고 오직 평온한 순결만이 온 우주를 가득 채우게 된다. 인생이라는 길고 긴 나들이를 끝내고 돌아가는 길은 마치 저녁 노을이 지는 들판을 가로질러 따뜻한 등불이 켜진 집으로 향하는 발걸음과 같다. 세상 사람들은 태어남을 기뻐하고 죽음을 슬퍼하며 그 사이의 공간을 욕망의 먼지로 가득 채우려 애쓰지만 부처님의 지혜를 깨달은 이에게 생과 사는 한 줄기 바람이 불어왔다. 사라지는 자연의 숨결에 불과하다. 마른 나무에서 잎이 지는 것이 뿌리로 돌아가기 위한 장엄한 약속이듯 육신이 쇠잔해지는 과정 또한 옹졸한 자아를 벗어던지고 우주라는 거대한 생명과 하나가 되기 위한 성스러운 준비다. 묶여있던 끈을 풀고 넓은 하늘로 날아오르는 새처럼 집착의 무게를 덜어낸 영혼은 비로소 죽음이라는 파도조차 평화로운 수평선으로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을 갖게 된다. 강물이 바다를 만나면 자신의 좁은 물길을 고집하지 않고 기꺼이 이름과 형체를 지워 바다의 깊이가 된다. 이와 마찬가지로 참된 해탈이란 나라는 개별적인 존재가 사라지는 허무가 아니라 온 세상 모든 생명과 연결되는 무한한 확장이다. 그동안 나를 가두고 있던 고통의 담장은 사실 스스로가 만든 망상이 그림자였음을 알게 될 때 인간은 비로소 단 한 번도 상처받은 적 없는 내면의 보석을 발견하게 된다. 이것은 어떤 세월도 앗아갈 수 없고 어떤 불길도 태울 수 없는 절대적인 안식이다. 밖에서 구하던 모든 구원의 손길은 결국 자기 마음 속에 이미 피어있던 지혜의 연꽃이었음을 깨닫는 순간 삶의 모든 의무는 눈 녹듯 사라지고 오직 장엄한 침묵만이 춤을 춘다. 마지막 숨이 머무는 자리는 끝이 아니라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가장 가벼운 몸으로 떠나는 새로운 여행의 시작이다. 낡은 외투를 벗듯 육신을 내려놓고 진리의 바다로 합류하는 뒷모습은 이 세상을 지나는 모든 생명에게 전하는 가장 아름다운 무언이 가르침이 된다. 어떤 것에도 머물지 않고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않는 맑은 바람의 길을 따라 지혜로운 이는 생사의 굴레를 넘어서
영원한 평온의 주인이 된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이 손을 잡아 이끌어 주시는 궁극의 해방이며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가장 찬란한 마침표다. 노을보다 붉고 새벽보다 맑은 깨달음의 빛이 여기서 비로소 온 세상을 적신다. 인생이라는 기나긴 꿈에서 깨어나 마주하는 마지막 풍경은 그토록 찾아 헤매던 진리가 먼 곳이 아닌 바로 자신의 발밑에 있었음을 깨닫는 장엄한 귀환이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우리가 붙잡고 있던 나라는 마지막 한 조각의 집착마저 허공에 날려보내라고 미소로 일러주신다. 모든 인연의 매듭이 풀리고 모든 갈등의 불씨가 꺼진 그 자리는 허무가 아니라 온 우주의 생명이 가득 차 흐르는 빛의 바다다. 마치 깊은 밤을 지낸 새벽이 가장 맑은 이슬을 맺듯 평생의 고통을 지혜로 승화시킨 영혼은 이제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인 투명함을 얻는다. 이것은 단순히 삶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비좁은 병 속의 물이 넓은 바다로 돌아가 비로소 바다 자체가 되는 존재의 완성이다. 지혜의 눈으로 바라본 세상은 더 이상 고통의 바다가 아니라 진리가 연주하는 거대한 빛의 교향곡이다. 늙음은 지혜가 무르익은 향기로운 결실이며 죽음은 낡은 허물을 벗고 본래의 광명으로 돌아가는 성스러운 이사일 뿐이다. 해탈의 경지에 이른 이는 오는 것을 막지 않고 가는 것을 잡지 않으며 오직 찰나마다 피어나는 진리의 향기를 맡으며 유유자적 걷는다. 마음속에 품었던 수많은 질문은 이제 침묵 속에서 정답을 찾고 밖으로 향하던 모든 욕망은 내면의 평화 속으로 평온하게 잦아든다. 한 줄기 바람이 불어와 숲을 흔들고 가도 숲은 그대로이듯 세상의 어떤 풍파도 이제는 이 금강석 같은 평온을 해치지 못한다. 마침내 도달한 참된 자유의 자리에는 나도 없고 너도 없으며 오직 끝없이 펼쳐진 자비의 물결만이 일렁인다. 인생의 모든 고비마다 부처님이 늘 곁에 계셨음을, 아니 스스로가 이미 부처였음을 깨닫는 그 순간이야말로 삶이 선사하는 가장 눈부신 마침표다. 육신이라는 낡은 배를 버리고 피안의 언덕에 발을 내디딜 때 그곳에는 영원히 지지 않는 지혜의 태양이 온 누리를 비추고 있다. 과거의 모든 상처는 보석이 되어 빛나고 미래의 모든 두려움은 안개처럼 흩어진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이 약속하신 해탈의 실체이며 모든 생명이 도달해야 할 궁극의 고향이다. 장엄한 노을 속으로 사라지는 뒷모습 위로 온 우주의 축복이 소리 없이 내리는 영원한 안식이 시작된다.